1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새 아내를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되는 땅이 아니고 이미 어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막에 거주하였던 겐 사람, 이방인이 함께 이미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혈통 중심의 아브라함 후손만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사람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통적 이스라엘을 주님이 어떤 가나안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 바꿔 말하면 어때요? 약속의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가운데에는 혈통이 아닌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약속의 땅인가? 그러니까 평범한 땅을, 평범한 어떤 그 공간, 그 장소를 약속의 땅으로 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다. 호르마는 destruction, 그러니까 파괴, 뭐 뜻이에요. 완전히 진멸됐다는 뜻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받아 마땅한 어떤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잘 지켜, 기도 많이 해, 헌신 많이 해.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진멸받아 마땅하다. 그 파괴되어 마땅하다. 우리 그 터미네이터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으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다 때려 부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멸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영역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에서는 사적인 어떤 생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삶은 약속의 땅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애썼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적금 붓고 한 푼, 두 푼, 청년 적금도 붓고 뭐 행복주택도 넣어서 어떻게 됐고 뭐 또 뭐죠? 은행에 넣는 거 그거? 나중에 아파트 당첨되는 거 뭐라 합니까 그거? 무슨 저금? 네, 청년 저축도 듭니다. 있잖아요. 저도 2만 원씩 들고 있어요. 2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 한 200만 원 들어갔나? 뭐 얼마 안 되더라고. 2만 원씩 매월 들어가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살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계획적으로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취업하고 돈 모아 사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주의 은혜의 산물이었네요. 이게 약속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로 사는 삶 자체가 진멸되어 마땅함 자체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파멸되어 마땅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어때요? 그때 100% 은혜가 되는 거지. 나로 사는 삶 50%, 은혜 50%.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신과 인간이 연합한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은 100% 너희들은 진멸, 호르마, destruction. 너희들은 파괴되게 마땅해. 근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지? 은혜구나.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실 고백되는 땅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살아 마땅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어때요? 약속의 땅의 취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예루살렘이 어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알다시피 안 줬어요, 세뇌면. 요한계시록 잠깐만. 요한계시록 11장 얼른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애울 것 같아요. 하도 뭐 제가 많이 해서.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있죠. 두 증인이 죽은 곳은 어디예요? 8절,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같이 봅시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자체를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었던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와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이 만약에 증거가 된다면 어때요? 거기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한 번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의로움이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저 평생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지키고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평생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의, 평생 쌓아온 경건을 다 무시하고 세리와 강도와 창기한테 죄인들에게 천국을 막 선포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건과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무시하고 저 인간이 뭔데 저 인간이 멋대로 의롭다,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구원에 이르렀다 막 갖다 뿌리냐 말이죠. 너 뭔데? 예수를 죽이는 거죠. 약속의 땅은 뭐냐? 약속의 땅은 니들은 다 죽어 마땅해. 다 죽어 마땅해. 오직 언약궤를 앞세워 돌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피에 의해서만 산다 라는 새로운 어떤 생존 근거가 전파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데 대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희생의 근거에 산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드러나는 곳이 어때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호르마 다 진멸을 시키면서 뭐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당에 마땅해. 그럼 니들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살아있느냐?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 언약궤가 뭔데? 모든 계명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아까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먼저 죽었다. 그 사실이죠. 언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할례 받죠. 길갈에서 그죠? 길갈에서 할례 받고 나서 할례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죽도록 아파서 전쟁을 못 해요. 근데 적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다 받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그건 믿음 없이 못 합니다. 너희들의 전쟁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할례를 시행해라. 그 돌칼로 갖다가 남자가 거기를 자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할례 받았지만 군대에서 그 군의관 시다발이 하는 그 군중 뭐라 하죠 그걸? 군의관 말고 있잖아요 그 병사. 유생병이 군의관 휴가 나간 사이에 원래 지가 해주겠다 해갖고 해라 해서 했는데 그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 다 할례받아. 여리고 코앞인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 죽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산 자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산 자들은 거주할 수 없어요. 항상 죽은 자만 거주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마, 약속의 땅의 취지는 무엇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죽어 마땅해?
나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데, 나 이렇게 양심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들은 어때요?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 특이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요 말씀에 어떤 모순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것 없단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데 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나오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다 집하든 지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냈는데 누구를 못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어떻게 못했습니까? 말 빨리 나온다. 뭐 못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철병거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함께 주님이 계시면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함께 계시는데 마저 추방하지 못한 어떤 존재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말이죠.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20절 말씀.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고 그 다음 같이 봐. 21절 말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들은 또 누굴 못했냐? 여부스 족속을 또 다 못 추방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쫓아냈다는 말이 안 나와서 지금.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진멸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는 땅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약속이 그 가운데 거하는 어떤 개인으로 보자면 약속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이 고백되는 것. 내가 다 하는데 이건 도저히 정복이 안 돼.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복이 안 되는 어떤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참고 싶어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여러분의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철병거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게 어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유다 지파가 이거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철병거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보는데 우리는 하자, 쫓아내자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어때요? 혹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까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아,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네? 도저히 이건 어떻게 감당 불가, 감당이 안 돼. 유다 지파한테는 철병거, 베냐민 지파한테는 누구예요? 여부수 족속.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영이는 뭐 어떻게 지금 다 정복했어. 모든 내적 갈등이 하나도 없어. 난 다 이겼다. 이것은 보통 자아도취가 많고 그다음에 외식이 많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거룩하다. 나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나 이제 평안하다 그러는데 절대 약속의 백성은 그 남겨진 철병거 여부수 족속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늘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서 또 과도한 목표를 세워서 마저 추방합시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합시다.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약속의 백성이라면 그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뭐 때문이에요? 이게 남아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완벽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불완전하지만 뭐 때문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말씀을 시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 예를.
잠깐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철병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안 봐도 아시겠죠, 그죠? 5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5장 17절. 내가 율법이라는 헌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하게 철병거까지 쫓아내라. 이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불속소까지 다 쫓아내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다음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본인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못 이루는 분이 남아 있어야 주님이 다 이루시는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잃어버리면 예수님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 예수님 뭐하러 와서 내가 다 했는데.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한다. 철병거 남겨, 여불속속 남겨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끝내 못 이루는 부분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자기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루심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여서 그 9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장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작은 것 하나도 빼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차원으로 작은 것도 다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얼만큼 작은 거 가르쳐요? 그 뒤에 안 써둘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어땠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가르칠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간음을 한 거야 라고 가르치란 말이죠. 왜? 끝내 그것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할 철번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의 의를 덧입어 사는 방향으로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걸 산상보원을 우리 지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언약 백성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자기의 불가능함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이지 자기가 예수 믿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지 언약 백성이 아닌 겁니다. 저도 한때 이 산상보원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인데 이제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지나가는 여자를 안 봤어요. 저 오면 벌써부터 딱 피하든지 앞만 보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안 보려고 보면 또 혹시 또 근데 다행히 지나가는데 좀 떨어지는 애 모습 감사한데 너무 또 그러면 또 갈 수 있단 말이죠. 엄청 피곤해요. 그 살면. 집에 들어오면 뻗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신경 쓰고 살아갖고 여자를 보면 안 되지 또 여기 나중에 또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형제한테 또 화내면 안 되지. 형제한테 라가를 하는 자 형제한테 미련한 놈을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냥 말 조심하려고 또 애를 쓴단 말이죠. 말을 이렇게 지키려고. 근데 무슨 말이냐. 이 철병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 더 보고 넘어올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몇 절부터 줬을까요? 7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육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시.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몸속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악한 영이 들러붙어 갖고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다 귀신 탓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욥이 왜 병들었습니까? 욥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청구했잖아요. 하나님 얼른 재산 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욥의 우치를 치겠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것입니다 했잖아요. 결국 악한 사탄의 영이 와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탄의 사자, 그것이 곧 악한 영이 육체의 가시로 작용해서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하잖아요. 주님 낫게 안 낫게? 안 낫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토록 신령해서 손수건 한 장만 갖고 가서 이렇게 얹어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신령한 사도 바울인데 본인 몸은 못 고쳐, 본인 몸은. 남들이 볼 때 저런 바보 같나? 왜 지 몸은 안 고치고 왜 남은 고쳐주고 있어? 똑같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너나 구원하라 이 예수야.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말이지. 너 왜 달려있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어때? 똑같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철병거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목사님은 완전하시겠지. 뭐 아닌 건 다 이미 알 거고 아닌 거는. 근데 어때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목사도 큰 소리를 줄 수가 없지. 성도 여러분, 저처럼 됐어요. 저는 사장보건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허명당한 소리를 못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피차, 나의 철병거, 그들의 철병거, 피차 쫓아내지 못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만할 수도 없어. 항상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처리하실 주를 바라볼 뿐이죠. 근데 어때?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의 근거를 두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십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거 어떤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는 뭐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자고 말하는 목사님 본인은 사시면 되고 왜 아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지.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그냥 야 정하연 똑바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이 지시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유다 지파야 철병거 안 쫓아내니 못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미완의 상태에서 약속의 땅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결국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수를 못 찾았는데 언제 이 주님이 이걸 처리하시죠? 여부속속을 한 번 더 봐요. 21절 말씀 21절에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속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하잖아요. 베냐민 여부속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까지 언제까지? 사사기를 쓸 때까지인데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썼던 이 저자가 썼던 이 어떤 연대는 다윗 시대 앞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린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같이 봐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다윗 때 와서 비로소 여부수 족속들을 추방하고 거기에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온전하게 세운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바꿔 말하면 다윗의 실제이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어때요? 모든 것이 제압되고 모든 그 가운데 온전한 시온 산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들이 여부속속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다리 저는 맹인과 다리 저는 병신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그 정도로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시온 산성이 강한 산성이었는데 다시 그것을 이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지금 언약의 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었으나 이거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자기 속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요인이 있음을 반드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자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진멸받아 마땅한 자기의 실상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택한 백성의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기의 불가능한 부분을 안다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다. 알라 믿는 하는 말처럼 힌두교입니까? All is well, all is well 무슨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all is well, all is well 한단 말이죠.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그 영화 무슨 영화죠? 네, 그 영화 있어요. 네? 세월간이에요, 세월간이. 그 쓰리 이더치인가 세월간이 영화에 나오면 걔네들이 다 항상 만날 때마다 all is well, all is well. 그게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지 않고 뭐 안 된다니까 하나씩 안 된다니까.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다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영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몸을 찐돌로 아프게 하네. 감히 어딨어 그래서 나는 뭐 다 잘 됐어 나는 내 영혼 평안해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곧이어 다시 밀려온단 말이죠. 안 되는 철병거의 그 여보숙숙의 그 협박이 다가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끝없이 자기 내부에 악한 영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셨던 제자들은 뭘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없이 예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못 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붙들고 말랐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동행자의 증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불완전함이 드러나야 정상이지. 베드로가 잘난 척하느라고 주님 몇 번 용서해 줄 거야. 7번째 용서 좀 잘하는 거 맞겠죠? 7번째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야 70번씩 아니 7번을 70번 해야 돼. 몇 번이야? 450번.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 깐에서는 7번째 용서 좀 훌륭하지 그저 훌륭하죠. A뿔 맞죠? 야가 무슨 지금 어딜 헤매고 앉아 있어. 7번씩 70번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A뿔이 아니고 너는 지금 F도 안 돼. 점수에 올릴 수도 없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의 실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 이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옛사람은 흙으로 가고 흙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입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제대로 못 알아봐요. 왜? 생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다른 몸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몸이에요.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고 누추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철병거든 뭐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실행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 누추한 몸을 입고 무슨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깝죽거리냐 말이죠. 강호동이랑 이만기랑 실말 깝죽거리지 마라 했단 말이죠. 깝죽거리지 마. 왜? 이 누추한 몸으로 무슨 말씀을 지키냐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고 무슨 결혼하고 무슨 아를 낳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누추한 몸을 주신 것은 뭐냐면 니들의 몸으로는 안 되는 거 맞지? 확인했지?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70번씩 7번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제 몸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 몸에서 항상 마귀가 들어온 거 알겠지? 알겠지. 제 몸은 항상 귀신 집이거든요. 오케이. 끝없이 우리의 낮은 몸을 통해서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결한 몸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게 했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이 몸을 가지고 말씀을 시켜보겠다고 깝죽대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깝죽대지 마라.
네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와서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고 내가 이룬 그 완전한 그 성취의 의를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공급해서 너희들의 의가 아니고 내가 이룬 그 의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거야 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단 말이죠. 깝죽대지 맙시다. 특히 제일 깝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깝죽대잖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항상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맨날 교인들은 정죄받죠. 목사님은 훌륭하지 난 안 되는구나. 근데 가당하게 벗고 보면 똑같단 말이죠. 양복 벗고 보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마칩시다. 사무엘하 12장. 아까 이제 그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시온 성을 다 세웠잖아요. 여부수족 쫓아내고.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알고 있죠.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배경적으로 보면 6절. 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 함께 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 예. 당신이 그 사람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그럼 죽어야 돼. 라고 다윗이 말하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네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시온 산성을 굳게 세웠던 다윗은 모형적으로 예수를 증거했을 뿐이지 다시 또 어때요?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 치고 자기 죄를 은폐하고 하는 이 죽어 마땅한 죄를 시리즈로 짓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언약의 땅은 항상 죽어 마땅한 우리의 속성이 노출되는 땅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누구냐? 날마다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악된 속성 자체를 노출하게 되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 3시간씩 하고 성경 20장씩 보고 전도 30명씩 하고 그게 언약 백성이 아니고 집에서 밥만 해먹든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간에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악성을 늘 노출을 당하는 자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뭐 때문이에요? 끝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속죄의 피만 나타내고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자꾸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성도가 성숙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두두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가 말씀 지키고 차분하고 아주 여조숙녀가 되어서 그냥 온순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로서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함은 무엇이냐? 완전함은 나의 옛사람의 속성의 기반을 두고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이루신 예수로서의 완전함을 증거할 때 그 성도는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예, 가끔 제가 옛날에 했지만 워치만니 책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워치만니와 의의 경쟁을 벌일 때,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아 같은 사람, 흔히 말하는 고전적으로 아무튼 그 말씀을 살려는 사람들과 의의 경쟁을 벌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속성,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의 속성이 매일 들켜. 어떻게 내가 단도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애쓴다 하더라도 그냥 슬며시 올라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다윗도 앞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기능을 했지만 또 뒤에서는 곧바로 또 이렇게 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죽어 마땅한 죄인됨을 들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은 그거예요. 언약의 땅의 속성은 무엇이냐? 끝없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산상보온에 있는 그 철병거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소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이 뺨을 지금 돌려대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철병거와 같은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때려 해서 한 분도 있더라고요. 맞으면서 이렇게 한 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의지로 고의적으로 오기로 한 거란 말이죠. 오기로 지킨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법이겠어요, 그것이? 자기의 깡다고만 남아있는데, 자기의 오기만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약의 땅에서 주께서 함께 동행하신 자는 누구냐?
매일 옛사람의 누추함을 들키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정결한 몸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죽임 당하신 은총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간에 말한 목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리 강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해먹다가 지금 본인이 괜히 못해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대통령 무난히 퇴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무슨 말이냐. 우리로서 우리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한민국이 그래도 막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 은총으로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누가 안 싸우겠어요? 다 싸우지만 북한 사람들이라고 다 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뭔가 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들키세요. 들킬 때 다시 이러지 말아야죠. 막 본인을 책망하지 말란 말이죠. 왜? 약속 자체는 끝없이 우리 약함을 들춰내는 게 약속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발 좀 너를 숨기지 마. 너를 가리지 마. 외식하지 마. 너는 그런 존재야. 거기서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죽어마땅한 자가 바로 나였군요. 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죽어마땅한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끝없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강한 땅을 정복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누추한 생각, 우리의 어떤 그 혈기 뻗치는 그런 어떤 충동들 올라올 때마다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문 쓰고 난 안 그럴 거야. 뭐 세 번씩 막 노트에 쓰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이래서 이 약한 몸 때문에 안 되고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었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기능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그래서 아빠는 약한 거야. 그래서 난 약한 거야. 그래서 난 약한 거야. 늘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함께 바라보자고 고민할 때 그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때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예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올 수 있는 어떤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추방하지 못한 철병거와 또 가나안 족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축복인 것을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오직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